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흙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신을 이기고 벗어나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공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신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이라고 아시죠? 대접. 대접을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릇. 그렇지. 그릇. 또 다른 말로.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그릇? 야, 사발 가져왔냐? 사발. 대접을 사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재앙을 뭐라고 하냐면 대접 재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대접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접을 수인아 대접에다가 뭘 담아놨다가 푹싹 쏟으면은 주술 수 있냐 없냐? 주기가 힘들지 주술 수가 없죠. 근데 물은 저기 병 같은데 이렇게 쓰러뜨리면 병 같은 거 쓰러뜨린 걸 빨리 이렇게 잡으면은 건질 수도 있죠, 그죠? 왜? 요만하게 입구가 요만하니까 병은 이렇게 쓰러뜨려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접은 한번 쏟아지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냐면 아니 엎어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한 번 쏟아진 그런 진노의 대접은 결코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진노를 대접에다 담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무슨 뜻이다? 한 번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면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일곱 대접재앙이라 이렇게 일곱이라고 표현해요. 이 일곱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입니다. 완전. 아니 퍼펙트한 완전수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진노가 아주 완전하다. 그런 걸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대접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앙과 우리는 그런 재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4장까지 왔어요. 14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냐?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신지 커튼을 싹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에 커튼을 좀 쳐야 되겠더라. 아니 얼마나 뜨거운 빛이 들어오는지요. 뜨거운 빛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냐, 얇은 커튼 가지고 안 돼. 두꺼운 커튼을 좀 쳐야 되겠어. 네? 커튼을 친다.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커튼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 에임이 호프로토스라고 말씀하세요. 호프로토스. 이 호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문자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면은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사기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 우주 만물 만상, 이 어마어마 광대 무변한 우주 만물 만상을 내가 시작했어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사기꾼이가 안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이에요. 당연히 사기꾼이지. 두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우겨.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야. 그래야 그래요. 야, 니까짓게 우주만물 만상을 시작했단 말이야.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도 광활한데 이 광활하고 광대 무변한 우주의 시작자가 니란 말이야. 너 100살도 못 살면서 기껏해야 여기도 왔다 갔다 못하면서 코만 닫으면 5분 안에 죽는데 네가 시작자란 말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슴을 치면서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바로 나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주 만물 만상의 마지막 종말자를 뭐냐? 에스카토스라고 그래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심판자가 나라고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은 뭐냐면 The End라고 말하죠. 영화가 끝났다. 영화가 끝나다 The End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되죠. 다 끝났는데도 거기 그냥 가만히 쩔뻗어 앉아있대? 그럼 한 편 더 보고 오는 거냐 그러면? 물론 그렇지. 옛날에는 영화를 좋아하면은 끝나도 나가 안 나가 본시장에 안 나가지. 그렇지. 저거 와. 끝나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The End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 에이미 호 에스카토스라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자가 나라고 주님이 가슴을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조물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The God이라고. 아주 그냥 대문자로 꽝. The God.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문자로 쓰지 않고 그냥 대문자로 The God이라고. 우주 만물 만상의 조물주가 바로 나야.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주 만물 만상을 닫는 시작한 분도 나지만은 마지막 닫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심판자가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교주가 이렇게 말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네가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고 종말의 심판자야. 네가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완전 정신병자라니까, 환자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주 대문자로 강조하세요. 뭐라고? 아, 내가 우주 만물만 상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자가 나야. 이렇게 강조한다니까. 이런 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진짜 창조주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조물주가 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1절을 들어가 봅니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봤대요.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봤대. 이상한 표적이라고 봤더니, 이상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로님? 에? 이상한, 이렇게. 에? 상상 못할. 아유, 역시 장로님이야. 그래서 이상한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좀 더 이쁘게 표현하면 신비한, 이렇게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기이한, 또 다른 말로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마지막 때의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지막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7 명의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7 대접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겠죠. 7명의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요런 대접을, 요런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완성이 된대.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대접을 쏟으면은 담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대접에 있는 걸 쏟으면은 그걸 어떻게 담냐? 그래서 이게 완전한 심판인데 이것이 뭐냐?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완성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텔레오. 이게 완성하다. 완성하다 이런 거예요. 야, 너 다 완성했냐? 야, 너 저기 조립하는 거, 저기 이렇게 옛날에 그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완성했냐? 만들었냐? 끝났냐? 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7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에텔레스테가 되면은, 레스테가 되면은 이게 뭐냐?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심판은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이 세상의 인생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종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심판자, 주님이 말씀하죠. 호 에스카토스, 종말의 심판자가 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뭘? 7 천사, 7 대접장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것을 마무리하는 재앙을 누가 뭐냐? 에텔레스테라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백보자 심판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왜?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자,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대접이냐? 왜 대접이고 왜 사발이냐? 한 번 쏟으면은 그 쏟아진 대접을, 진노의 그 대접을 누구도 다시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대접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우리 인생을 영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B2D는 C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는 날을 Happy Birthday라고 하죠. Birthday.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생일날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걸 birth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death,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뭐냐? choice예요. choice. choice가 뭐예요? 네? choice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올지 안 올지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일날 어디 갈지 안 갈지도 우리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free own will,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는 거야. 근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냉정하게 하셔야 돼. 네? 선택이 여기에 아이스가 들어있어요. 아이스가 뭐예요? 여기 아이스크림 10% 싸게 해줬대. 날씨가 더우니까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릴게. 나눠 잡수. 자, 이 아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 냉철하게 뭐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허리몽탱하게 선택을 해야 될까? 냉철하게 선택을 해야 될까? 네? 대충 선택을 해야 될까? 아주 냉철하게 다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될까? 냉철하게 선택을 해야 될까? 왜요? 아니, 이게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 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냐? B2D는 CC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진짜 선택하세요. 왜?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거라니까. 네? 내 인생이 끝나면은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작아작 씹어돌리는 진노라고 그랬죠. 네? 아작아작 씹어들려. 하나님이 팔딱팔딱 뛰어. 왜 팔딱팔딱 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죄사함 얻는 길,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냥 팔딱팔딱 뛴다니까. 네? 그런 거에 뭐냐? 진노. 그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냐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2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세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검은 골 가지면 뭐 할까요? 그렇지. 기타를 쳤는데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대.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뭐냐면은 바이올린이 있는데 바이올린 하나가 300억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30억? 3억? 바이올린 하나가 300억이 돼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 있잖아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면 팔지도 않아. 나한테 팔라고 해도 내가 300억을 줄게 팔라고 해도 내가 바이올린을 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나한테 안 팔아. 왜? 고물이잖아, 고물. 응? 고물.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은 우리가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치는데 저 가진다는 게 뭐냐? 현재능동 분사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기타를 잘 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제가 노력하더라도 저는 그런 쪽에 달란트가 없어서 한 100년 노력하면 잘 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될까 못하는 걸 해야 될까? 그게 뭐냐? 7대3이래. 7대3. 7대3이 뭐냐 그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칠을 집중하라는 거야. 못하는 건 세게 하든지 말든지 하고. 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잘할 수 있죠. 그럼요. 잘하지 못하는 걸 잘할 때 제가 아무리 100년, 1000년, 만년 수영을 해봐라. 박태환처럼 돼갔나? 돼야 안 돼요. 아유 어린 바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응? 그래야 말이에요. 아니 그럼요. 잘하는 걸 하셔야 돼. 근데 저 검은 고를 가져온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있잖아요. 검은 고 타는데 전부 다 선수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부 다 선수들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음치라고 박치라고 걱정을 허덜덜덜 마시고 네?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게 됩니다. 음치나 박치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냐? 첫 번째는 뭐냐? 짐승으로부터 이긴 자라는 거야. 짐승으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 짐승부터.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우상으로부터 뭐냐면 이긴 자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그 우상의 짐승의 이름의 수로부터 뭐냐면 이기고 벗어난 자라는 거야.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검은 고를 까맣게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뭐로부터 이긴다? 짐승으로부터 이긴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맹수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라 맹수, 비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기고, 요즘의 말로 말하면은 종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고, 네? 이단 무슨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래. 네? 어머니 하나님이 어딨냐?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지. 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 어머니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깊으신 것이라도 누가 성령 받으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안 계셔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에? 이런 이단에 안 잡혀도. 에? 그래서 뭐냐, 이런 이단 사상, 우상에 쩔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 짐승 숫자인 데마트기아 660, 이런 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아주 유리바다 같다. 유리바다와 비슷하다. 호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짜 바다에서 찬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다 이란 말이에요.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기타라고 하는 그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의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뭔 노래예요? 곽 집사님, 모세의 노래가 뭔 노래예요? 나훈아 노래는 알아도 조용필 노래는 알아도 조용필의 허공은 알아도 모세의 노래를 알아야 돼. 모세의 노래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이렇게 하실 때 출애굽이라고 표현하죠. 출애굽. 이 애굽왕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어요. 근데 몇 년 만에 빼냈냐? 자그만치 430년 만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광복절 때 계셨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불렀어? 태극기 들고 미치고 환장하도록 불렀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다, 우리가 해방되다 이랬을까? 네? 이런 분 계실까? 대한독립 만세는 우리가 해방됐다 이런 분 계셔? 아유, 이걸 그냥 똥방댕이 한 대 내쳐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대한독립 만세 난리가 났겠죠. 막 기뻐 뛰면서 다들 동실동실 춤을 추고 환장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에? 그건 근데 36년 만에 해방된 거예요. 근데 430년 만에 애굽왕 바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출을 얻었어. 그래서 그걸 뭐하냐? 엑소더스라고 얘기해요. 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세상 길을 가다가 애굽왕 바로로부터 그 애굽왕 바로를 탈출하여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가나안 가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네?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430년이 몇 년이요? 그런 만에 상상을 한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환장을 했겠어. 그러면 노래가 나와 안 나와? 노래가 나오죠. 아니, 좋은데 노래가 안 나왔대? 예? 아니, 좋은 날 노래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뭐냐, 그 구원받은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노래를 불렀대? 어린 양의 노래를. 두 번째는 뭐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요.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뭐래요? 어린 양의 구속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왜 믿냐면은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두 번째, 예수님 왜 믿냐?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원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 이 교회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딱 하나 붙어있지 않다면 여기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진짜. 죄사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우리가 놀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난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지 못하는데 무엇하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무엇하러 나와? 세 번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어요. 아이오나스 아이오니스. 아주 영원한, 아주 아이오나스 조에 아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렸을 때 뭘 잘하냐면은, 어렸을 때는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감나무를 하나씩 심었어요. 감나무 심었어, 안 심었어? 심었어요. 권사님도 감나무 심었어? 오래 심었어요. 오래 심었어. 시골에 내려있어서 오래 심으셨구나. 근데 감나무를 심을 때 보면은 꼭 뭘 하냐? 접 붙여서 심어요. 접 붙이는 거 알아요? 모르지. 그렇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고엽나무야. 이게 고엽나무인데 여기다 감나무를 순을 이렇게 붙여요. 왜 그러냐? 감나무는 있잖아요.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서 감나무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분이 많아. 잘라져가지고. 그래서 감나무는 올라가질 않았지. 웬만해서는. 이게 간바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바지가. 왜? 잘못했다가 올라가면 떨어진다니까. 뚝 부러져가지고. 고원집사님 올라가자마자 떨어져. 나무가 잘라져 그냥. 그래서 감나무를 간바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떨어지면 깨지기 때문에 하나씩 일일이 따는 거야. 그냥 감 따는 것도 힘들어. 여기 아파요. 또 아프고. 그 떨어지면 깨지는 상품성이 없어서 다 망가져. 쉬어버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감결적 뭐 3만 원이면 싼 거야. 그냥 사 먹어 그냥. 사 먹는 게 제일 싸. 그거 따느니. 어쨌거나 요게 꼭 접을 붙여요. 접을 붙여. 왜? 요 고엽나무가 그래도 튼튼해. 그래서 여기 밑에는 뭐냐? 고엽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가닥 본드처럼, 철거머리처럼, 따개비처럼 따가닥 붙어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놈이 누구냐? 걸어다니는 놈 위에 날아다니는 놈이 있고, 날아다니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붙어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붙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교회 무엇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안 나와도 돼. 이게 없다고 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그 구속사,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노래를 어떻게 되냐?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14만 4천이 그걸 노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너희들도 나처럼 14만 4천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뭐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음치나 박치 걱정 안 해도 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노래를 말하기를, 근데 왜 우리가 찬양하냐? 구속사의 노래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히브리어 뭐라고 말하면 엘로힘 하나님이고,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God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헬라어라고 하는 건 판토크라토르라고 그래요. 판토크라토르라고. 판토크라토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판타예요. 판타. 이게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 다음에 크라토르라고 하는 게 뭐냐? 크라토스가 있어요. 크라토스.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게 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흔들바위 가보셨어? 흔들바위 가보신 분. 흔들바위 가가지고 수십 명이 흔들어도 그거 옮겨져 안 옮기죠. 흔들바위 가보셨어? 어떻게 안 가보셨어? 흔들바위가 바위덩어리가 이따만한 게 있는데 두세 명이 이렇게 밀어도 흔들어져 안 흔들어져? 흔들어져. 근데 흔들어지는데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바위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수백 톤 될 것 같아. 수백 톤 되니까 우리가 같이 10명이 흔들어도 흔들어지기는 지는데 떨어지진 않아.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죠? 에? 이 지구가 돌잖아요. 이거 누가 돌아요? 여러분들 중에 돌리는 분 계셔? 그 밑에다가 이게 지렛대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안 되다가 하면은 어렸을 때 이게 철장을 해가지고 지렛대를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밀잖아. 이렇게 밀어. 지구를 지렛대 해가지고 밀 분 좀 계셔? 어? 내가 작대기는 만들어줄게. 어? 지게 작대기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판다크라토로라고 하는 게 뭐냐? 전능자라는 거예요. 에? 근데 이걸 뭐냐?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을 운행하고 돌릴 수 있는, 아니 이 지구도 그렇고 하다못해 팽이도 돌리는 게 힘든데 우주 만물 만상을 이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걸 돌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누구시래? 만왕의 왕이시래요. 만왕의 왕. 모든 민족의 왕이 누구시냐? 킹 오브 킹스가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래. 그리고 주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시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의 길들이 복수예요. 의롭고 진실하시대. 왜 그러냐? 주님이 가신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에서 뭐냐? 부활의 길을 가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승귀,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 길이 뭐냐? 주님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뭐냐? 의롭고 진실하시다는 거야. 진실하다. 왜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문회를 보면은 어때요? 네? 청문회를 보면 내가 텔레비전을 그냥 꺼버린다. 한 놈이라도 괜찮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놈도 없어. 물론 저는 괜찮을까요? 거기 청문회 가면? 도찐 개찐이겠죠. 한 놈도 바라볼 게 없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길이 얼마나 의롭고 진실하신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길이에요.
아니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주신지 우리 인생이 뭐냐 죄받아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셨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에? 아니 내가 저주받아야 우리 모든 인생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의롭고도 의로운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죄사함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이 길이 뭐냐? 이 길들이 뭐냐? 의롭고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가짜투성이에요. 어저께는 이 말했다가 오늘은 또 싹 돌려가지고 이름을 또 다른 말 해.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아니 어저께 여당이었는데 오늘 야당이니까 다른 말을 하네. 어저께 야당이었는데 오늘 여당 되니까 또 다른 말 해. 그런 걸 봐야 안 봐요? 보는 정도가 아니야.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진실해. 왜? 진실하신 분이 진실만을 말하세요. 그렇고 의로우시대. 의로우신 분이 의로운 일을 행하셨어. 어떤 의로운 일? 내 대신 저주받아 죽으셔가지고 뭐냐 이런 구원, 죄사함, 영생을 주시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거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야?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고 뭐냐 그 행동이 의롭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4절을 보세요. 14장 4절 14장 4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을 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찬양하냐면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시대. 예수님만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시오스라 그래요. 호시오스라고.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 호시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그런 데 쓰면 안 되는데 하기스키족이 있죠. 하기스키족이가 깨끗한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기족이 거기다 갖다 쓰면 안 되지. 그런 걸 하기스라고 거기다 갖다 쓰면 안 되냐. 근데 이 하기스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런데 여기 계시록 15장 4절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오시오스라고 하는 이 오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거룩하다.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냐?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부활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거룩하고 예수님의 승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모든 구속사의 행동 자체가 거룩하다는 걸 여기서 15장 4절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말할 때는 거룩이라고 다 똑같이 써있지만은 기도도 똑같고 저기도 번역은 다 똑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틀리게 써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틀리게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오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 행동이 거룩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말이고, 이 오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행동,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기, 구속사의 모든 행위가 행동이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급품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노래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 일을 했는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예? 다 똥물에 튀기는 데이지. 예? 그래 한 거예요. 아이고. 어렸을 때 똥을 푼다면은 그 다음엔 똥을 잘 써야 돼. 똥을 다 푼 다음에 잘못 써면 똥 떨어지면서 똥물이 통 튀겨. 웃는 분은 잘 아시는 거야 그걸. 권사님도 아시오? 아이 그럼 권사님도 아시겠지. 똥 푼 다음에 아이고 똥 푸는 건 이거 똥튀기를 치면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집을 갖다가 먼저 넣고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이게 고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도 통 안 튀게. 아이 그걸 진작에 좀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통 한 다음에 싹 피했다가 어쨌거나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똥물에 튀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룩 때문에 그 거룩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덧입게 됐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야. 믿기만 해라, 인정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억셉트만 해달라는 거야. 람바노 받아들이기만 해달라 무조건.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뭐냐면 대접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한번 쏟아지면 그 누구도 담을 내야 담을 수 없는 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이름이 누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인생, 믿지 않는 인생을 지옥으로 진노의 뭐냐면 유황불로 때우시는 분이요. 영원까지라도 우리 육체를 죽이는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라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홀로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두 번째 호티라고 하는 거예요. 호티. 왜냐하면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당신의 의로운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거룩한 행동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이사야 53장에 가면 야 진짜 죄져서 뒤지나 보다. 네? 그런데 죄져서 죽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공변된 재판도 받지 못해서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밤에 재판한 새벽녘에 재판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녘에 재판한 다음에 낮 9시에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고. 아니 새벽에 재판 받자마자 새벽에 뭔 재판을 누가 열어? 자빠져 앉아고 재판하냐? 에? 그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다 끌끌끌 차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 누가 알았으려? 그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경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냐? 그 의로운 일들이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뭐냐? 모든 인류가 아주 결단코, 네? 아주 결코 이게
이 결코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우매라 그래요. 우매. 우매가 아니라 우매. 아주 결코 하나님 앞에 뭐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결단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요. 뭐하냐 하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두 번째 모든 영광을 경배를 받아 잡수기에 합당하시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의 포도줄로 싹 갈아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써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합니다. 그러자는 누가 그 누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경배와 영광 돌리며 그 의로운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는